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또 지난주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2주 동안.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겼다면 지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는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참 유익합니다. 특히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네. 그러니까 우리 입교하시는 분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던 때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처음 다녔어요. 주일학교라 그러죠, 흔히. 유초등부 주일학교 갔는데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말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배웠죠. 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됐네 이런 거 노래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 배웠어요. 이제 교회 가서.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배웠는데 너무 헷갈리고 정립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나이 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게 정립이 안 돼서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뭐 아무 생각 없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설교는요. 그래서 좀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더 좋아요. 사실 유익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좀 우리 주은이나 이런 친구들은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메모를 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교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리셔요. 강림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나타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죠.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있는 자리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신학에서는요, 신학은 뭐냐면 신을 공부하는 학문을 신학이라 그러죠.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상적인 원리나 논리로는 있을 수가 없는, 형성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 불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삼위일체가 뭐냐면 라틴어로 트리니티라 그러죠. 이걸 삼위일체가 뭐냐면 한 본질이 있어요. 한 본질, 하나야.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식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누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 한 본질인데 한 본질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좀 용어 쓸게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해야 돼요. 위격이라는 말은 신학 용어입니다. 세상에 없는 용어예요. 세상에서는요, 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인격이라 그래요. 그렇지? 사람을 인간인이잖아요. 사람인.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위라는 말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위격, 인간인 인격이 아닌 위격으로 존재하셔서 세 위격입니다. 위격, 위격,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이다 해서 삼위가 일체다. 한 본질이다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준이 알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세례 받고 싶으면 이거.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 트리니티는요, 성경에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통해 볼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은 몇 분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라는 말을 써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해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게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로.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는가 했을 때 삼위일체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분부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분명히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 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거는 또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장면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은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기에 삼위가 일체다 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고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초대교회부터요,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단들이 즐비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이단들이요, 다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만든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까지도요. 그러면 초대교회 어떤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이단짓을 했는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은요, 아리우스주의라고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그 사상인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고 하죠. 군주론이라는 사상인데 아리우스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예수님이랑 성령님은 그 하나님보단 레벨이 좀 내려야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한 분 맞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밑이야. 예수님은 인간보다는 높아. 근데 하나님보다는 낮는 어떤 그 성자, 군인, 어떤 그 성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중에 수준 높은 성자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아리우스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데 이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 중에 위대한 성인 수준으로 본다. 이것이 아리우스주의의 특징이다. 군주론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삼위일체에 대한 또 다른 이단 사상으로는요.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듣고 흘려도 돼요. 그냥 한번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여기서 다 이단이 파생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 구약에서는 어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오늘날 오순절 이후 성령시대인 오늘날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한 본질, 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시대와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하여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요 양태론 가지고 이단 엄청 나타납니다. 뭐냐면 쉬워요. 그래?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예수님, 성령시대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요놈들아.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온 거야. 이런 교주들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양태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 이렇듯 아리우스주의, 예수님의 신성을 내리는 아리우스주의나 양태론,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요거 다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 사상 중에는요, 세대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세대주의는 뭐냐면 각 시대를 세대로 나눕니다.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자체가 아주 완전 이단은 아닌데 세대주의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대주의는 세대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요 프레임, 이 틀을 갖고 있으면 아까 양태론 같은 이단들이 요 프레임을 가지고 잘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시대를 나눠버리니까 구약에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냈고 성령시대는 성령님이 나타나셨고 지금 이 말세 때는 내가 이제 재림주야 막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 세대주의의 프레임을 가지고 도용해서 이 양태론적 사상을 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틀들이 열려 있으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주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균형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누구가 들어도 어려운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그래서 저도 신학을 처음 했을 때 이제 30대 초 때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전도사 때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애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 딴에는 삼위일체를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H2O잖아요. 물이 성분이 같은 성분을 가진 하나님인데 물이 딱딱하게 얼음이 됐다가 열을 가하면 액체 상태에 됐다가 거기서 다시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된다 얘들아. 같은 H2O 같은 성분이야. 하나님도 같은 하나의 본질이야. 그러나 때로는 딱딱하게 이 육체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물처럼 세상의 근원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수증기처럼 보이지 않아.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 얼마나 근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제가 생각해 놓고 나 진짜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나 하고 설교를 했어요. 네, 그분들 지금 혹시 설교 듣는 그 아이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전했던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양태론이에요, 이게.
이게 양태론으로 제가 전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한 본질은 맞지만, 호모우시우스라 그러나? 그럴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한 본질은 맞지만, 그러나,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야, 물 됐다가 얼음 됐다, 수증기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모습, 지금은 성령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이 양태론이었던 거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리입니다. 믿음은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교리도 중요해요. 이 교리의 바른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 들으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정의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동일한 본질, 이걸 동일 본질이라고 해요. 가지고 계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호모우시우스라고 합니다. 예,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세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출현하는 하나님이 아닌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동일 본질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구심이냐면, 아니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 출현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신약시대 때.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신약시대 때 출현을 하셨고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로 출현을 하셨는데 오히려 양태론적 해석이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닙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을 바르게 보면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사실. 그쵸? 구약에 왜 예수님이 없었습니까? 구약에 왜 성령님이 없었습니까? 좀 전에 읽은 창세기만 봐도 아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복수형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이때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알 수 있고 또 구약에서 보면 많은 구절들이 많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거기 누가 있죠? 한 사람이 더 있죠. 인자의 형상이. 그분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우리는 통정적 관점에서 알 수 있죠. 그분은 누굽니까? 구속자적 관점에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잖아요. 3명의 천사들이. 그때 둘은 사라지고 한 명 남아서 얘기했잖아요. 그 천사도 구속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예.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다윗이 성령이 내 안에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알면 이제 또 어디까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셨다는 걸 알면 이제는 구원도, 이 구원의 메커니즘도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속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으니까 신약은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다 맞아요. 하죠. 그런데 구약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제사 지냈잖아요. 동물의 피로 율법으로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지내서 죄를 속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1편 맞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존재하셨죠?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도 동일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신약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약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제사, 동물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 그래요. 뭐냐면
동물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이수신장군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니야. 예수님은 구약에도 존재하셨어. 그래서 당연히 그 예수님의 형상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 우리에게 구원주가 오실 거야. 그를 믿는 마음으로 동물의 그 피를 흘림을 보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원리 안에서 구원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메커니즘, 이 시스템은 동일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신앙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면 우리 형제님 이거 너무 쉬워 솔직히.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하시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건 사실 성경 공부 때 교리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셔서 교리 설교를 한번 해주는 거니까 잘 들으셔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삼위로 각각 존재하시지만 동일 본질로서 또한 그러기에 구원의 메커니즘도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머리에 쥐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하라 그랬죠.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각각 달라요. 자,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십니다. 실행.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거예요. 실행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 적용케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믿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삼위일체가 믿어지시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믿어졌네. 라면 이 믿음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내가 거듭났어. 내가 중생받았어.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 이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수렴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해하셨죠? 준이 학생 어려워요? 잘 들어요. 세례 이거 모르면 세례 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형제님도.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면 그래? 자 가만 보자.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야 기획이 최고 높은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뭐 성부 하나님이 최고 높네. 그 밑에 이제 실행 행동제자? 예수님이 그 밑인 것 같고. 그래?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시면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비서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잘못됩니다. 서열에는 동등해요. 왜? 동일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호모우시우스.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 서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본질과 능력은 동일하셔요. 하시는 사역이 다르고 위치가 다를 뿐이지만 동일 본질, 능력과 본질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미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너무 위축됐어. 성부 하나님만 너무 높여지고 왠지 성령 하나님은 막 우리가 부려. 성령 받으라. 슉. 그거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호모우시오스. 상하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왕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저기 카톨릭 저 천주교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애국가 아시죠? 애국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나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으로 제가 개사를 바꿔서 불렀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어요 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내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자기 부른지 모르고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걸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어렸을 때. 지금 안 그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꼭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아니잖아요. 외국에서는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진짜 이름, 공용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용어, 하나님의 이름, 성호가 뭐냐고 했을 때는요,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가장 탁월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호 이름은요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야훼의 뜻이 영원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감히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BC 한 300년 전부터는 이걸 표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너무 거룩해서 부르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말해요. 로드 영어로는 나의 주인이시여. 이게 아도나이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 이러잖아요. 이게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라는 님을 입에 담지 못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부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훼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삼위의 하나님, 아까 우리 창세기 봤을 때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복수형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부를 때 이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이라는 말이 첫째, 강한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원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지만 엘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이 힘이에요. 힘, 첫째. 그러니까 이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했어.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어요. 이 우리라는 말은 엘로힘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엘로힘이. 예.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뭐 아도나이, 아니면 난 아버지 이렇게도 불러도 돼요. 뭐라고 부르든 그 명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인격적인 야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뭐라고 불러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진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점점 막 눈이 풀리고 머리가 막 아프고 그래요? 한번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마치도록 할게요. 세례 받으실 분들 이거 정확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작정과 예정과 섭리 이런 말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작정과 예정과 섭리 이게 뭐냐면요, 작정부터 볼게요. 작정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작정과 예정, 섭리 중에 작정이 가장 큽니다. 작정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작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작정. 이 작정이 나와 있는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이 작정에 관계된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사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다른데 작정은 그러면 누구의 영역입니까? 준이? 네?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작정 계획이고 다 아는 거 계속해서 지루해서 그러시는 거죠? 아니면 몰라서 그러시나? 헷갈려요? 죄송해요. 넘어가 볼게요. 자,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예정이 무엇인지 봅시다.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작정이면 이 작정 가운데 있는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보면 돼요. 네. 큰 개념은 작정인데 그 작정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정도 섭리도 작정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구원, 선택과 유기죠. 정확히 말하면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정에 관한 부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작정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는 무엇인가 했을 때는요. 섭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작정했잖아요. 그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는 활동을 섭리라고 하시면 되죠. 예.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섭리에 관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서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럼 여러분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안 갈 수 있을까요? 안 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이 작정했다면서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싫어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그래서 안 가면 안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섭리를 적용시켜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해서 그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결국 택정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여기 앉히는 겁니다. 그것이 섭리라고요. 그것이 작정 안에 있는,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죠? 자,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의 작정 속에서 구원받은 자를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들을 반드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 편에서 보면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 같아요.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국 작정 가운데 예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을 주권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을 신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며 이것을 믿어야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정확히 알고 믿는 자들이 진짜 오리지널 신앙인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주체가 자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고 내가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않고 다 요게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결국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학습으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은.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런 이론적인 거,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한 것은 적어도 이 교리의 틀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딴짓을 안 해요. 뻘짓을 안 해요.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 그런 뻘짓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뻘짓을 안 한다고요. 최소한 이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장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도 기도로 믿음으로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죠. 왜? 성령이 이 적용을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선하심 속성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한 번만 쫙 정리하고 맞춰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 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동일 본질,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분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기에 삼위가 일체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교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이제 구원에 대한 메커니즘도 정확히 갖게 돼요. 구약은 율법으로 제사로 구원받고 신약은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구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원리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 요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 하시는 사역.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계획, 창조, 통치 이런 것 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을 했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모든 뜻, 예정은 그 뜻 가운데 구원에 관한 사역, 그리고 섭리는 그 작정하신 뜻을 실행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정립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